말씀 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연말이 2018년도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연말이 바싹 다가와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즘은 막년회, 송년회 회식과 파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직장에서도 종무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년회, 송년회를 왜 하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요, 지나간 해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막년회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막년회라는 말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의 18년도에도 여전히 사고도 많았고요. 흉악한 범죄도 참 많았습니다. 참 억울하게 묻지마 범죄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요. 뉴스엔 다 보도되지 않지만 한 해에 자살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불의의 사고와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많기에 한 해가 넘어가면서 다 잃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막년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자세로 보낼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중에 살다가 사람을 하나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피난을 갔다가 광야에서 만난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타 지역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됩니다. 40년간 양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양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훨훨 타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 보는 일이라 저게 왜 저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하고 그 앞에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무엇을 일하러 출발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발부터 신습니다. 집에 앉아 있다가 무엇을 하려고 출발하면 신발 신고 나가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 신발이 그 일에 적합한 신을 신겠지요. 운동을 한다고 하면 운동화를 신게 될 거고요. 무더운 날씨라면 샌들을 신을 거고요. 또 일을 한다고 하면 일에 적합한 신발을 신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모세의 장인의 양을, 모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거룩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장인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고 광야에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새 출발해야 된다. 네가 양을 기르던 그 신발을 벗고 이제 거룩한 사역으로 나가라. 새로 과거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하던 일들을 멈춰버리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어부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한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능력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물고기 잡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버려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그는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데까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만나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힐 때에 과거에 입던 옷을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가 덧입혔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의 종으로 있던 그때 입었던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새 옷을 입혔음에 틀림없습니다. 돼지와 함께 살면서 돼지의 똥에 의해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온 그 아들 위에다가 새 옷을 입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돼지와 함께 살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아버지는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으로 살던 옷, 돼지와 함께 살던 옷은 벗겨버리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한 좋은 옷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입히셨습니다.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2018년도 사시면서 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잘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고요. 잘못된 것은 이제 벗어버려야 합니다. 실패한 것 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게을렀으니까 앞으로도 게으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한 것 벗어버려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무슨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변명을 해요. 합리화시켜요.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과 합리화는 잘하는데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인색해요.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둘러대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잘못한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잃어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가 뭐냐? 용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발로 밟고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바다 가운데 던진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중요한 구절 하나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는 뭔가 하면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을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죄를 던져 버리고 버렸으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주 미운 거 있잖아요. 아주 싫은 거는 발로 밟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죄를 발로 밟아버리겠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바다 가운데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 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한다. 이게 용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내가 지은 죄를 잘못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이 과거에 종으로 입던 옷, 돼지와 함께 살던 그 더럽고 냄새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듯이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죄에 대하여 내가 버리고 벗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돼.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남을 용서한다 할 때 용서한다 해놓고 나서 다 이렇게 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직요. 내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했다 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지워버리기 전까지는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말로만 형식적인 용서예요. 진정한 용서는 형제의 잘못을 발로 밟아서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버리시고 잃어버렸기에 내가 나의 잘못도 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내 형제의 잘못도 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해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지나간 것, 감사한 것은 감사해야 되겠죠. 안 좋은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것, 안 좋은 것들, 불의한 것들은 모든 것을 버리세요. 새해를 맞이할 때는 버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신을 신던 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살아남는 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종으로 돼지와 함께 살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지난날에 나의 잘못들, 실수들, 거짓된 것들,
내 추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실패한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옷을 벗어 버리듯이 과감하게 버리시고 새날을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안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거기서 떨쳐 일어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요, 언제까지 건강이 안 좋을 거예요? 떨쳐 일어나야죠. 건강 좋아지는 비결을 제가 딱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기도하세요. 건강 주셔요, 진짜로요. 둘째,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 2가지만 잘하면 건강해져요. 나는 뭐 건강하게 틀렸어요, 목사님.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맨날 아픈 거예요. 그럼 맨날 건강 안 하고. 거기서 떨쳐 일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옷을 벗어서 버리듯이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나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건강관리하면 건강해져요. 내가 지난날에 실패했다고 또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 벗어버리세요. 내게 나쁜 습관, 여기 나오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음란과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내 속에 안 좋은 성품들도 벗어버려요.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하죠.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은 나를 늘 응원하십니다. 안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일어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을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이러이러한 나의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과 나의 제약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에 대하여 깨끗이 용서하고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나를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형제의 잘못을 원한으로 품고 살겠습니까? 이 시간 그를 용서합시다. 버립시다. 나의 나쁜 감정을 버립시다. 그리고 잃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게으른 점들을 주님 요 게으른 점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일차고 럽치우려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